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입니다. 그 중에서 122, 124, 131, 133 네 편은 다윗이 지었고요. 오늘 이 127편 한 편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헛되도다라는 표현인데 그것이 3번이나 나오죠. 이 1절에 2번 나오고 2절에 1번 나오고 이렇게 3번 나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지은 것처럼 이렇게 3번 헛되도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 LK99라는 물질이 고려대학교 이석배 그 김지훈 교수 연구팀이 만든 조합해서 만든 물질인데 이 물질이 상온초 전도체인가라는 것이 작년부터 뜨거운 이슈가 됐었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전도체와 부도체 또 반도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전도체라는 건 쉬운 말이에요. 전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뭐 있어요? 철, 구리, 금, 은, 알루미늄은 전기가 막 잘 통해. 그죠? 부도체는 반대로 전기가 안 통해.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은 플라스틱, 고무,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 전기가 안 통해. 그래서 부도체야. 그럼 반도체는 반도체는 이 전압이나 열이나 또 빛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반도체. 그러면은 초전도체는 뭐냐? 초전도체는 뭐냐면 전도체, 철이나 구리, 금은 이런 것들도 전기가 통하긴 하는데 전기 에너지가 100% 통하는 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전기 에너지가 통하면서 손실이 돼. 100% 전기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100%가 전달이 안 되고 70%만 전달이 돼. 전달되어지면서 손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근데 초전도체는 100%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실이 없으니까 엄청 좋겠죠. 그래서 미국만 따지면은 손실이 안 되면 연간 25조 원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절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전도체만 개발이 되면은 엄청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초전도체가 상온에서 보통 온도에서는 안 되고 엄청 영하로 떨어져야 돼. 영하 270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영하 270도가 되려면은 알른이 죽죠. 그 유지하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상온 초전도체다.
LK99는 상온에서 보통 온도에서 초전도체가 된다. 그것만 되면은 대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개발했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게 입증이 안 되네. 입증하느냐고 지금 난리가 난 건데 이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 이러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물리학에서 보면은 이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그 독일 양자 역학의 선구자 중에 베르너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이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걸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보통 이제 이 물체에서는 그게 이제 측정이 정확하게 되지만 현미경으로도 이렇게 측정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영역으로 가면은 어떤 물질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다 보면은 그 운동하는 움직임에 대한 그 오차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의 오차를 막 따지다 보면 그 위치가 또 오차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정확한 측정을 하려다 보면은 완전한 정확한 측정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완전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완전한 측정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영역으로 가면 불가능하다. 이게 과학적인 결론이에요.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 과학적 결론은 완전한 측정이란 불가능하다. 과학의 결론이에요. 사실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노력으로 100% 완전히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거라는 것, 자신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우승을 할 수 있다. 그렇죠? 64년 만에 손흥민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에서 월드 클래스, 그 다음에 이강인 프리메라 리그에서도 이제 이름을 떨치고 파리 생제르맹으로 옮겨가지고 세계적 재능이고, 그다음에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에 가서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몇 번 우승한 팀으로 가서 세계적인 수비수, 황희찬 에서 판타스틱 포다. 그다음에 황인범, 이재성, 조규성 막 최고의 팀으로 구성됐으니까 반드시 이번에는 아시안컵이니까 우승을 할 거다라고 모두가 믿고 있었지만 4강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이 손흥민의 그 부지런함과 성실함,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또 이강인의 그 천재성과 그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4강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반드시 우승을 할 거라고 확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모두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신의 정직과 성실이,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이든 성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본 필요 조건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하고서 성공을 기대한다는 건 도둑놈이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성공을 위한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의 노력의 모든 결과가 좌우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결과의 책임을 자신이 지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실패하게 되면 큰 자책을 하게 된다. 내가 잘못했다. 내 책임이다.
특히나 이 과도한 경쟁 사회 속에서는 극소수만이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극소수만이 꼭 자기 때문에 성공한 것도 아닌데 자기 힘으로 성공한 양 특권의식으로 자만하게 되고, 실패한 대다수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못나서 성공하지 못했다,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원래 못난 거니까 에이 포기하자. 그 아예 그냥 인생을 송두리째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지금의 많은 젊은이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런 지금의 젊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극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이나 대다수의 실패감으로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이 현실의 성공이나 실패의 노예의 모습이다. 성공하였든 실패하였든 자신의 삶을 거기로부터 자유해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성공하였든 실패하였든 그 현실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묶여서 그 영향에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서 쉼이 없는, 또 끊임없는, 성공한 사람들은 노력의 노예가 돼가지고 안식이 없는 끊임없는 시간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뭔가 세우지 아니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무슨 노력을 해야만 자기가 무엇인가를 지킬 수 있다라는 끊임없는 강박관념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노예의 삶, 무안식의 삶, 불안과 신경쇠약 정신 상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안정과 안식, 이러한 평안에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뭐냐? 삶의 결과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진다는 그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나의 삶의 결과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머리로만 안 되는 짓. 이거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삶 속에서의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 이 경험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걸 강구해야 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머리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저는 고등학교 때 신문 배달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영어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때 갖지를 못했죠. 고등학교 때 영어를 막 해야 되는데 문법도 하고 단어도 익히고 막 그랬는데 그런 기회를 놓쳤던 거죠. 고등학교 3년 동안. 항상 그것이 저한테는 항상 이렇게 아쉬움이 있었어요. 대학 시절에 그 여름 방학만 되면 내 이번 방학에는 문법을 마스터해야지, 단어를 마스터해야지 이랬지만 이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니까 수련회 몇 번 탁 다니고 캠프 몇 번 하고 여름 성학교학 하면 여름방학 확 지나가고 겨울방학 확 지나가고 매번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커버할 만한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20대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30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나는 영어는 영원히 나의 컴플렉스, 나의 사역의 제한점이 되고 말았구나. 이렇게 한탄하던 저에게 31살이 돼서 하나님이 갑자기 미국에 여름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10주 동안 한국 사람은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미국의 총구석에 미국 젊은이 18명과 함께 10주를 보내신 거예요. 거기를 갔는데 첫날 2층이 침실이고 보통 1층이 거실이죠. 거기 내려오자마자 미국 친구가 물어봤어요. How are you today?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그날 제가 말한 유일한 말 한마디였어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영어 할 줄을 모르니까요. 그렇게 미국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10주를 쭉 보내는 동안에 제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그 사람들은 들어야 하죠. 제가 아무리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죠.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2주 정도 지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주가 거의 됐을 때 제가 미국에 왔으니 그래도 하버드대는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디렉터 목사님한테 내가 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보스턴에 가서 하버드 대학을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네가 BSU 사역자니 그래도 한번 가봐라 라고 저한테 5일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가는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 묵을지도 생각도 안 하고 항공권부터 끊었습니다. 300불. 그래서 거기 숙소를 알아보니까 하루에 200불이에요. 4일이 있으면 800불입니다. 돈이 없었어요. 300불 달달 털어가지고 항공권을 구했는데 거기 있을 숙소비가 없었어요.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때 알타비스타라는 검색 인터넷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뭘 어떻게 했냐면 보스턴 코리아 처치 3단어를 넣었습니다. 전화번호 하나가 나왔어요. 거기 전화를 했어요. 한국 목사님 받았습니다. 한국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 어디 민박집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보스턴 공항에 나오셔가지고 저를 하버드 대학 맞은편에 캠브리지라는 마을에 한국 사람만 묵게 해주는 미국 할머니 집으로 저를 픽업해 주셨어요. 저를 이렇게 차로 모셔다 저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차로 해주셨는데 그 집이 하루에 25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거기에는 삼성전자에서 영어 1등에서 온 사람, 국민은행에서 영어 시험 1등에서 온 사람들이 6개월, 1년 영어 어학연수 와 있었어요. 한국 사람만 주로 하숙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저보다 영어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어학연수 하러 와봤자 미국 교수 한 사람에 10사람이 같이 어학연수를 했는데 한국 사람 3사람, 중국 사람 3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교수가 한마디 하면은 둘이 짝짓고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고 그거를 한 3시간, 4시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한국 사람들 어울려 노느냐고 별로 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10주 동안 내내 미국 사람들하고만 있다 보니까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고 말을 안 할래야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훨씬 그 미국 할머니랑 제가 훨씬 더 말을 잘 알아듣고 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 갔는데 길거리에 갈 때만 가는데 다 한국 사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때도 벌써 한국 사람이 바글바글 거리더라고요. 거의 하버드 대학 거리에. 근데 이 하버드 대학 자체가 신학교로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신학교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이미 저 구석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 갔어요. 거기 갔는데 이제 제가 거기 가니까 그때의 당시에 처음으로 하버드 대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오신 배국원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배국원 교수님 얘기를 하면서 여기 배국원 교수 프로페서 배가 여기 오셨는데 제가 프로페서 배 제자인데 프로페서 배의 지도 교수님 만나러 왔다. 고든 카프만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을 만나러 왔다고 제가 저기 사무실에 가서 그 고든 카프만 만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든 카프만은 은퇴해서 지금 안 오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달라 그랬어요. 그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래서 거기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고든 카프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페서 벨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신하고 같이 공부했기 때문이다. 당신을 꼭 만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저기 갑자기 코리아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존경한다고 하고 안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하면서 자기가 내가 나가서 너를 만나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다음에는 꼭 가서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그 사무실에서 저에게 입학 안내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고려해 보겠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입학 안내서를 갖고 이제 나오는 길에 거기 보니까 기숙사에 이제 그 게스트룸에 방이 하나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숙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여기 방이 비어 있는데 나는 그 프로페서 배 제자인데 여기 혹시 잠깐 묵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why not? 하루에 30불이라고. 그래서 그날 바로 택시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3일을 묵었어요. 거기 있으면서 이제 거기 도서관에도 가고 거기 묵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신대원 학생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학부 4년 공부하고 신대원 3년 공부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1년을 공부하다가 신학을 그때 이미 8년을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 신대원에 신학을 공부한 친구는 이제 1년 반 정도 신학을 했으니까 아무리 하버드대 신대원이라 하더라도 8년 공부한 저만큼 신학을 많이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제가 꿀릴 거는 없더라고요. 신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제가 그 신학에 대해서 그 친구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국에 돌아와서 그 학기에 이제 배우공 교수님 만났는데 배우공 교수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 그 다음 주에 배우공 교수님이 박사 논문 심사를 하는 주였대요. 근데 굉장히 아주 심사가 수월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고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미국에 갔을 때에 그 대학 티 셔츠를 이제 하나
갖고 이제 사갖고 왔는데, 그거는 굉장히 독특한 대학의 티셔츠였어요. 근데 이제 그 배우 교수님이 그게 이제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하버드 티셔츠랑 바꾸자고 그러셨는데 제가 안 바꾼다고. 왜냐하면 하버드 티셔츠는 시장 가서도 살 수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만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느꼈던 마음은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단 한 번의 여름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모든 한계를 극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게 작은 경험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높이실 수 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필요하다 하면은 한 번에 높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맛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우주 나사에서 우주 조종사를 몇 억을 들여서 훈련하는 것처럼 그거보다도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나는 앞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제한받으며 살아가겠다. 그러나 하나님 뜻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제한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뜻 안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고 평안하고 쉴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최소 몇십 배의 성공을 걷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비전을 바라볼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또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믿고 쉴 줄도 알아야 돼.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앞에서 때로는 다 내려놓고 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이 우주를 돌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다가 그렇게 외치죠. 달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무찔러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달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멈추잖아요. 다 이길 때까지.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 세계도 우주도 멈추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움직여 주신다. 그러시는 분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다 내려놓고 쉴 줄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가장 대표적인 축복이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번 3절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 나찰라라는 말로 유산이란 말이에요. 상급이란 말은 사카르라는 말로 보상, 상이라는 말입니다. 예, 이것은 유산은 아버지가 주는 거죠. 그리고 상을 주는 것은 내가 일한 만큼 주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한 만큼 주는 게 아니죠. 이것은 더 주는 거예요. 내가 일한 거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고 더 주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예. 인간의 노력, 인간의 육체, 인간의 조건에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린 문제예요. 이거에는 저는 거듭거듭 이거는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 이런 경험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때 저를 보살펴줬던 미국 그 호스텔이었던 미국 BSU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사역자는 결혼한 지 10년이 됐어요. 그때 97년이었는데 그때 노광은이 태어난 때였는데 10년이 된 동안에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때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노광은이랑 똑같은 나이에 2명을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2005년도에 제가 우리 광은이랑 하나를 데리고 미국에 갔었어요. 갔는데 그 집에 갔는데 제가 혼자 갔을 때는 항상 그 지하의 주차장 옆에 손님 방에다가 저를 재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 가니까 우리를 그 2층 그 침실 방에다가 자기네 부부 침실 방에다가 저희를 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침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밤에 깨면 놀랜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은 익숙하니까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은 모르니까 부모하고 같이 있는 침실방에 재우고 자기네들이 그 지하 주차장 옆에 그 허름한 손님 방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잤는데 그 주에 거기서 자기네들이 지하 침실 그 지하 손님 방에 자는 동안에 임신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유머러스하다. 그렇게 애가 안 생기다가 또 그러고 나서도 8년이 지난 후에 손님들한테 방을 내준 후에 그 시점에서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BSU에 결혼한 지 아주 나이 많아서 40이 넘어서 결혼한 두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임신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안 되다가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그 와이프가 미국에 아예 그냥 그 미국 여름 인턴 봉사에 여름 동안에 가겠다
하고서 신청을 하고 또 통신대학에도 입학을 하고 다 준비를 해는 그 순간에 몇 달이 지나서 아기가 생겨서 그거를 취소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가 부산에서 BSU 사역을 할 때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혈액암이 걸려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부부였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굉장히 고민하고 어려워하던 그런 부부였는데 얼마 전에 서울로 올라왔었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지금 아들이 고등학교 학생이고 딸이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인간의 육체, 인간의 조건, 인간의 노력에 달린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거듭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고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되는데 왜냐하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문은 고대에 재판하는 자리예요. 재판하는 자리에서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서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자식이 많으면은 편이 많은 거예요. 편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재판할 때에 중요한 영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목회를 하면서 하나와 강은이가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다는 것은 너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자에게 기본적으로 반드시 자녀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선물임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요. 또한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적 노력과 더불어서 주님과의 씨름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자녀를 주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씨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의 삶,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이니까 내 개인의 삶이니까 가정은 개인의 삶은 신앙과 상관이 없어도 되겠지. 내가 대충 살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삶, 가정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것과 큰 것, 그리고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그리고 남의 것과 너희의 것이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다. 여러분이 개인의 삶, 가정에서 충성될 때만이 여러분이 그 밖에서의 삶, 공적인 삶에서도 충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의한 것 안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불의할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사람에게 진정한 참된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하니까 나는 불의한 게 당연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참된 것을, 진실한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건 내게 아니니까 나는 대충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약속한 거를 줄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의 것을 맡았으면 자신의 것이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인은 약속한 그 사람의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정의 삶에서 하나님을 묻는 그 신앙이 누려지고 실천되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밖에서 신앙으로 살기도 힘든데 내가 개인의 삶, 가정의 삶까지도 내가 신앙으로 경직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내면화되고 즐겨지고 그 신앙이 일상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겉 따르고 속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 자체가 재밌어지고 즐겨지고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 보면 강당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죠. 물이 흘러나올 때 처음에는 이 발목을 적셔요. 발목을 적실 때는 재밌죠.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땐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무릎에 와요. 무릎에 올 때 재밌다, 더 재밌다. 그래서 허리에 차요. 허리에 찰 때 더 재밌네. 그런데 여기까지 와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요. 물도 먹고 이제 좀 위험하다. 이렇게 할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귀찮아지고
이제 좀 벗어나고 싶다. 이거 힘든데 물도 먹고. 어떻게 돼요? 창일해져. 완전히 폭이 되어져. 그럼 물이 막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앙 안에서 완전히 녹아들어져서 삶이 신앙이요, 신앙이 삶이 되어져. 그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이 완전히 신앙으로 일상화돼서 그것이 누려지고 즐겨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자녀들과 신앙의 삶을 나누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어져서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도 신앙의 삶을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